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여러 가지 취미들 중에 한 가지 취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취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취미가 하나 있어요. 혹시 무슨 취미인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뭘까요? 바로 패션. 맞아요. 패션, 옷 입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 몸을 가리기 위한 옷 입기 말고요. 멋을 내기 위한 옷 입기를 저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스타일링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 옷 하나면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멋있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옷 하나만 입으면 다른 것을 걸치지 않아도 충분히 저를 멋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아이템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지만 어쨌든 멋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옷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옷이냐면 이 옷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자, 요거를 제가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반팔티를 입고 딱 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으면 이 허름한 나의 모습이 멋있어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기 싫을 때 집어드는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놀라지 마세요. 어때요, 여러분? 안 놀라네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닌 건가요? 자,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옷 하나를 걸치면 제가 너무 멋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없이 흰 반팔티에 이 옷 하나만 입으면 충분히 어떻다고요? 멋지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멋져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집을 뛰어나갑니다. 다른 것을 여기 더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상한지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옷을 하나 입고 여기다가 모자를 하나 써볼게요. 자, 모자를 썼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기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러분 이 옷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옷에다 모자를 얹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모자를 벗습니다. 다른 것을 걸쳐볼까요? 자, 스카프를 걸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스카프를 쫙 해가지고 딱 하면 어때요? 멋있죠? 이상해져요. 이것도 아니에요. 더하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마지막, 요즘 많이들 하는 스타일링인데, 자, 셔츠를 가볍게 어깨에 둘러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죠? 여러분 더하면 이상해지는 옷이에요. 대신에 이 옷은 하나만 입어도 멋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입지 않아도 하나로 충분히 멋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것을 더해서 이상해졌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혹시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초콜릿 선물해줄게.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들이 당황하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한마디로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곳이다? 흩어지는 곳이다. 맞아요.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지만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들었어요. 지난 시간 등장했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돌에 이렇게 모여서 3,000명에서 4,000명, 5,000명이 같이 모였던 그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뒷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안디옥 교회에 하루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친, 사도 바울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먼 외국에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냐면요, 우리 항상 들어왔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로 몇 명이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던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제가 3주 전에도 유대교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은 믿지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시대에 등장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에 반면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유대교였던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종교를 이렇게 바꾸는 거,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신교로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교를 다니던 사람들도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카라 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블랙핑크 팬으로 제가 갈아탔어요. 유대교 다니던 유대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갈아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로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유대인 출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중요하다고 배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회에 왔지만 이 유대인 신자들 마음속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전통에서 보면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자신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율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할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출신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 신자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 아이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요. 살점을 잘라내요. 왜 잘라내냐면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민족의 후손이다라고 표시하는 그 의식이 할례였어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십계명,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던 이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 이방인 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살던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민족 출신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야,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이방인들 얘네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얘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야, 니들 할례 받았어? 니들 몸에 표시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몸에 있는 살점 일부 떼어냈어? 아니지. 야, 그럼 너희 좀 곤란한데? 야, 그러면 너희 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알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알아? 너희 그거 지키고 있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유대인 신자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 왜 할례도 안 받고 왜 율법도 안 지키냐? 너희 그러면 뭐 받지 못해? 능히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까지 이 이야기를 듣는 안디옥 신자들은 쇼크를 먹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그들은 이제까지 믿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면 우리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우리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례 안 받았고 율법 안 받았으면 예수님 믿어도 그거 다 꽝이야. 그거 소용없어. 그래봤자 너희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었네?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잃었다가 얻은 거, 얻었다가 잃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가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문제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 얻었던 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5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잔치를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달란트 잔치는 놀라운 달란트. 어떤 잔치냐면 제가 열심히 출석금들을 모아서 달란트 잔치에서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조그만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얻었다. 이 자동차 내 거다.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제가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왜 혼났을까요? 그 자동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달란트 잔치가 가짜 달란트 잔치였어요. 자동차를 사서 즐겁게 놀다가 끝날 때 돌려주고 왔어야 되는 달란트 잔치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야, 얻었다. 이 자동차 내 거다 하고 가방에 숨겨서 집에 왔다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아빠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도둑질을 했냐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둑질했다고. 그 조그만 애가 엄청 혼났던 기억이 정말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얻었다가 그것을 다시 유치원에 반납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뭐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얻었다 잃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그들이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너희 할례 없고 율법 안 지켰지? 너희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는 술렁술렁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야, 이제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일부는 야, 아니야,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 그거 틀린 말이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바로 오늘 성경 속 유대인 신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딱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의 말처럼 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지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냥 구원을 주시는 건 공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공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없나? 우리가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얻으면 되는 건가? 이러한 이상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했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신 믿음의 만큼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질문이에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다.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우리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고조되었냐면요, 이제 거의 무력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 일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야, 열심히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 일로 크게 소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과 변론이 심해지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장로들과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거기 더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걸까? 막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섭니다. 우리 함께 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없나요? 네, 7절 상반절 말씀이 없네요. 자,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딱 정리해 줄게. 지금 너희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거 틀린 말이야.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못하고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뭐라고 마침표 찍는지 우리 함께 빨간색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딱 정리해줄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그것 말고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마. 너희 말씀 안 지킨다고 그들 핍박하지 말고 그들 원망하지 마. 너희들이 말씀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면 뭐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그 위에 얹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맛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지켜보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자. 왜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씀 못 지킬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저라고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괜찮아,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같이 말씀을 지켜보자. 현우야, 민서가, 주희야, 희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다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세상은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아. 돈을 믿어야 구원받아. 세상의 권력, 명예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난이도. 야, 예수님 믿는데 너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틀렸어요.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휘발유나 경유, 이 둘 중에 한 가지 기름이 필요한데요.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필요하고 경유차는 경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해 보신 적이 없죠, 아직까지? 자,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그 상황을 혼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혼합해서 기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휘발유와 새로 들어온 경유가 섞이는 거예요. 그 섞인 기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엔진 안에서 그 기름들이 엔진을 고장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가다가 경고등이 쓰고 시동이 꺼집니다. 이게 집 앞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참 달리던 중에 그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혼유가 일어나서 만약에 시동이 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